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짖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흘렸던 눈물이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가지고 1년 반 동안 항복하라고 종용을 했어요. 이 바벨론은 항복을 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대우를 해줬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대항하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유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에서 갈수록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비참한 모습으로 굶다가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나라 빼앗기고 성전 무너지고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족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때, 애가를 부를 때 이때 당시에 유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조금만 더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20절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이게 진짜 사실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4장 3절로 잠깐 가서 또 보시면 4장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그랬어요. 들깨는 늘 배고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배고픈데도 자기의 새끼에게는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들깨도. 근데 그 다음에 딸 내 백성은, 이게 유다 백성이죠.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으면 버린답니다. 돌보지 않고. 알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새끼를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엄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내 자녀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때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장에 20절 뒤에 이어서 보면 먹으며 다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말은 성전이 유린됐다는 뜻이죠. 적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거기서 죽이고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초토화시킨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21절로 가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봤던 이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유다에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 힘이 강력하고 유다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20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처절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끝에 가면 21절 볼까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은 결과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21절 끝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셨다. 다시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고 경고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부터 예언적으로 경고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그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보세요. 188쪽.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어야 돼. 너희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자,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시죠.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었고요. 대략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줬잖아요. 이 모세가 유언하는 말씀처럼 준 거잖아요. 유언하는 말씀처럼 주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거를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로는 이게 성이 안 차니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게 32장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32장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애가입니다. 모세의 애가 눈물로 쓴 노래거든요. 가사거든요. 지금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크게 벌받는다. 이걸 노래로 아예 지어서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면서 뭐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걸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노래로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나라까지 빼앗기면서 이 처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적 사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받는다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핵심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명기적 사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신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구원을 얘기한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에 있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렇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 신구약이 연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용서받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죄 때문에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납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신명기적 사관에서 얘기했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받고 그런다라고 하는 게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멸망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보다 강하게 벌을 내려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벌을 내려서 그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는 다 완성했는데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조금 이제 어두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선악과 만든 다음에 추방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참 좋다라고 탄성을 질렀는데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물로 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서 선민으로 택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는지 알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옥에 끝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로 보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정도로 악한 분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믿지 마. 믿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며 말하는데 믿지 마, 차라리.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예요. 내버려 둔다.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거 저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최고의 벌일 수도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해. 우리 이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배웠었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처음에는 그 재앙을 딱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뒤로 나가면 어떻게 그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완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하는데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 결과가 갈수록 교만하고 갈수록 더 완악하고 결국 그 심판을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도 내버려 뒀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뒀다는 것은 그래 내 인생 네 것이라고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산다 그랬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너의 마음대로 살도록 둘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봐. 그 결과 멋지고 깔끔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거기 온갖 추잡스러운 죄들을 다 짓는 게 결과지 않습니까? 내버려둔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내버려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은혜입니다. 개입하는 게 은혜라고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거기에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며 처절한 아픔이 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잘 풀리는 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게 은혜라고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긍휼을 거둬가셨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처절한 아픔이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울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는 것.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18절 19절 보십시오. 5가지 다르게 표현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18절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5가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물로 부르짖으라. 눈물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도 길이 있다.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오는 게 눈물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거기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훔친다니까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돌에다가 화초를 놓고 자라게 하는 그걸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정말 잘 가꾸지 못하는데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할 일은 분무기로 물을 가끔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살아요. 근데 그게 돌 위에 그냥 얹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살더라고. 왜 사느냐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니까 습기가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야, 뿌리가 겉에 나와 있는데도 습기가 있으니 사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이 화초 뿌리겠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습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죠. 눈에 습기가 있어야 산다. 웨슬리가 런던에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런던의 수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토하는 소리, 낄낄대는 소리,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요즘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실 텐데 계속 요즘 보도가 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죽여서 버리고 묻고 막 그런 거, 이게 정말 끔찍한 이야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분명히 애가 태어났는데 호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애가 2,000명이라잖아요. 그 아이들 다 좀 찾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처절하게 울어야 되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걸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미국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UMC라고. 그 감리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는데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면 동성애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라져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그냥 UMC에 남아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교단에서는 앞으로 동성애 결혼한다 그러면 주례를 해줘야 되고, 분명히 보세요. 동성애 목사도 나올 겁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발표한 목회자가 6월 30일부로 몇 명이 쫓겨났어요. 이유는 목회 못해서가 아니에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죄라고 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말씀한 거 우리 성경 일독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겨낼 텐데 왜 그들이 쫓겨났는지 알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는지 그 땅이 그들을 용납 못하고 토해냈어. 그러면서 죄의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딸하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이모 고모,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짐승하고 수간을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할 정도로 더러운 짓, 가증한 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절대 용납 못해서 토해내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도 그 땅을 쫓아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도 그들처럼 그 더러운 짓을 행하면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그리고 이들을 토해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시리아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을 그렇게 나라를 잃게 할 정도로 진노하신 일이거든요. 그 중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동성애 그거 요즘 다 용납하는 문화인데 문화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렇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중심을 지켜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데 여기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거든요. 19절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부분이에요. 주려 기진한, 먹지 못해서 기진한, 빼빼 말라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진한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영적으로 줄여 기진하고 있다. 이걸 놓고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해서 완전히 빼빼 말라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걸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성령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시골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 친구들이 10명이었었어요. 이 10명이 초등학교 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10명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명 있어요. 2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저고요. 또 한 명은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거기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냥 간암으로 먼저 소천했는데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산 분인데 자기도 친구 7명이 전부 다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 자기 혼자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 초등부에 어린이부에 유아유치부에 어쩌면 청소년부에 이 나오는 아이들이 나중까지 다 잘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누굴 만나면 무슨 일을 겪으면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만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어릴 적에 그들의 영혼이 기진하여 줄여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어릴 적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받고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쏟으시는 모든 진노를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얻게 된 이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걸 정말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줄여 죽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를 그들도 입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러냐? 진노의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진노로부터 막기 위해서 주님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예레미야의 비통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